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 것과 나타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나 주변에 보면 아이폰을 많이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문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여러분 옛날 폰 기억해 보시면 화면이 따로 있고 밑에 키를 누르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통화와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도 보게 하고 음악도 듣게 하고 그리고 인터넷도 검색할 수 있는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폰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밑에 키판, 그러니까 번호나 문자를 눌렀던 그 키보드 판이 없어지고 화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 번호를 누를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엄청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핸드폰만 바꿔준 게 아니라 대중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그전에는 우리가 막 불법 다운받고 그냥 복사해서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노래를 들으려면 돈을 지불하고 그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었고, 또 주변의 경쟁사들이 많은 기술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의 경영 철학과 그리고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옆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었으니 남을 따라 하는데 쓰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개발하라는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가 이제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30살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시다가, 이제 저 그림 내려주셔도 돼요. 부모님과 함께 30살까지 함께 사시다가 30살이 되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개척하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해서 그 교회를 다른 목회자에게 맡기고는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를 나가자마자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또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가 계속 싸움의 문제가 일어났고, 또 성도 안에서 음란의 문제가 일어나고 성도가 밖에 나가서 음란의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는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의 시작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마치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항상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원래 4절은 이 교회의 상황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나는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 너희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너희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 바울이 왜 고민과 근심이 아니라 항상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글을 썼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인사치레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지금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가 심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 했더라고요? 항상 감사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었기에 바울은 감사했고,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처럼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뭐예요? 감사해야 돼. 네, 지금은 안 됐어도 앞으로 잘 되게 하실 거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까? 바울은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거룩과 성도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 지역은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상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 문화들이 그곳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살고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훈련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싶게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그 인생의 더러움 속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고 거기서 꺼내 주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들의 삶이 음란한 삶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당을 나눠가지고 나는 누구파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서는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싸움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다.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주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막 싸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음란한 문제가 있고, 교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냐.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고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거룩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싸움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음란한 문제가 있는 그 삶에서 이제는 너희가 뭐예요? 그 음란과 싸우고 그 음란의 삶을 끊어버려야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예.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고 아내가 말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남편답지 못하니 당신이 남편이라는 거, 애 아빠라는 거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러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일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사람임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 모습이 지금 더러워 보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입니까? 네, 거룩한 자녀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들립니까? 그런데 이 거룩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냐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됐더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맞지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시궁창과 같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더러운 게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그 모든 더러움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과 멀어지지 못하고 그 더러운 것과 멀어지지 못하고 그 더러운 것을 계속 취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더러움에서 멀어지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성도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안수 집사가 되시고 나서는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자기가 담배를 끊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담배 피시는 것을 제가 청년 때부터 봤어요. 청년 때부터 봤는데 이분이 담배를요 어떻게 끊으셨는지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이 와서 일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끊으셨나 봤더니 이분이 새벽 기도에도 잘하시고 주일날 수요 기도에 저녁에도 와가지고 기도에도 잘하고 하여튼 다 잘했어요.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다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못한 게 뭐냐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담배를 못 끊는 게 아니라 안 끊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담배를. 근데 연초가 되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금연이에요. 금연.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함을 알고 있고 또 자기가 담배를 안 피는 줄 알고 믿음 좋은 집사로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성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담배를 한순간에 탁 끊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교회에서 안수집사 투표를 하게 됐어요. 안수집사 투표. 그래서 안수집사 투표를 했는데 안수집사가 됐어요. 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장로님이 될 만큼 표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기쁘니까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담배 생각이 난 거예요. 아주 기분도 좋은데다가 아주 담배 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배 시간 내내 참았던 그 담배를 집에 돌아와 가지고 불을 붙여 가지고 한 모금 빨고서 연기를 내뱉는 순간에 부끄러운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무슨 부끄러운 생각이냐?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안수집사가 되게 하신 것과 또 자기가 이렇게 몰래 숨어서 담배 피고 살아가는 거를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님들이 몰라가지고 자기를 안수집사로 투표해 준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담배가요 아주 역겹고 피기가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담배를 다시는 피지 않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는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하게 부르심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분노와 화냄과 거짓과 정욕에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질리고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 이제는 내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좀 마음을 열고 이제 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도저히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냐면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변은 말이에요. 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을 선물로 주셨는데 무슨 말을 선물로 주셨냐면 방언, 예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말을 논리적으로 참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은사적으로도 많은 방언의 말들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주신 언변의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에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족했다. 이 모든 지식은 세계 모든 나라의 일들을 알고 뭐 글들을 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아우 목사님 나는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요. 나는 원래 학생 때부터 싫어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또 듣고 싶어 하고 또 지난번에 했어도 또 한 번 듣고 싶어 하고 왜요? 말씀을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을 좋아했더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뭐 했더라고요? 풍족했더라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싸움의 문제가 일어나고 음란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잘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잘 싸웁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잘 싸웁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잘 싸워요. 말 못하는 사람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서 못 싸우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집에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할 걸.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은 잘 못 싸워요. 말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방언이 말하는 거 다 달라요. 다 달랐는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말하는 방언이 뭐라고 생각해요? 최고라고 생각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언 많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기도 하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언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니모데일링을 놓고 말하자면 예언하는 분들이 여기 한 10분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감사한 건 10분 모두 다 우리가 니모데일링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죽이냐 좋겠냐마는 어떤 사람은 안에만 하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밖에만 하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하자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들의 삶은 아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똑똑했지만 전혀 똑똑하지 못한 바보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무시하고 이렇게 너희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모든 능력은 너희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 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주신 은혜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교회가 말이 많은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아서 문제예요. 잘나서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과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직분이 있습니다. 아예 직분 없는 분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제일 직분 받기 어려운 그 직분은 장로라고 부르고 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회에 성도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직분 받기 어려운 목사와 장로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켜요. 아니, 제가 목사 된 거,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이 항존직이 된 거,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특별히 주신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제가 아무리 여기 앉으십시오 얘기를 해도 안 앉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여기 앉았잖아요. 그 왜 앉은 거예요? 주님이 뭐 했기 때문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또 내가 세상에 나아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네 아버지 자랑을 막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따박따박 200만 원씩 벌으신다는 거예요. 요즘 80 넘은 분이 200만 원씩 벌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80 넘은 분이 매달 200만 원씩 고정 수입을 갖고 있는 거. 건물이 있어가지고요, 세를 200만 원씩 받으신대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근데 자랑만 해요. 근데 노랭이에요. 이러면 사람들한테 뭐가 돼요? 요구도 먹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내가 이제 늙어서 뭐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친구들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뭐예요? 진짜 복이 되는 거죠. 200만 원이 내게 복이 될 수 있지만 인색하고 나눠주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욕이 되는 거지만,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되더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 그때의 가장 높은 고학력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뭐해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칭송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수고했대. 많은 사람들보다 수고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한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은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래요.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또 우리의 삶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유, 하나님, 저희들은 왜 저렇게 80이 넘어도 200만 원씩 주는데 나는 200만 원은 고스란하고 어디다가 돈 벌려야 되고, 왜 나한테 이런 은혜는 안 줬어요? 그러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달달이 200만 원 없어도 조금 마음은 안 좋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뭐 했대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더 수고하게 돼 있어요. 주의 일을 위해 더 수고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수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합니까? 내가 예전에 다 했습니다. 나는 나이도 이제는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쁩니다. 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을 말씀하고 있냐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거룩과 성도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책망할 게 엄청 많아요, 이 교회가.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경고하게 하시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온전히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책망 많이 받을 게 많지만 이제는 책망 없는 자로, 또 그 믿음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앞으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요. 다 망설이죠. 이걸 해도 될까? 안 해야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안 될까? 이게 정말 되는 일일까? 여러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가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리고 끝까지 뭐예요?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를 볼 때 아주 답답하고 저게 커가지고 뭐가 될까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저희 부모님이 절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거 커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까.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았겠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해도. 그러나 주님이 저를 뭐해요? 책망받을 사람이 없도록 견고하게 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목사로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살아가는데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그러나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망할 것이 없도록 경고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현실은요, 곧 문 닫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싸웠는지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막 걱정했어요. 저 교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맨날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잘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교회 밖에서 고린도 교회를 걱정했어요. 그러니 바울도 걱정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교회가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할 거 없다. 책망할 것이 많지만 주님이 저희를 책망받을 일이 없게 하실 거고 저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매스컴에서 연신 교회의 문제, 목사의 문제, 성도의 문제를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에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케 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흔들리셨습니까? 어떤 문제로 걱정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 문제 안에서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울산의 낮은담 교회를 개척한 김관성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산에서 행신교회를 개척해서 그 행신교회가 7년 만에 몇백 명이 불어나게 되는데 부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 때문에 그래요. 불쌍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쁜 일은 기쁨을 나누는 거. 이게 목회 철학이자 목회 계획이고 목회 방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달에는 뭐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려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남자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인생의 패배의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러다가 자살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에 출근하라고 했어요. 출근.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신방하는데 다 쫓아다니고 목사님 회의하는데도 다 쫓아다니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처럼 붙어가지고 먹고 자고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잠도 재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얘가 전혀 변하지 않는데 목사님 하여튼 맨날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는 어느 날 이 청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름만 말하면 리모델링하고 집 꾸미는 큰 회사에서 공고가 났어요. 직원을 구하는데 그 회사에서 먼저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받고서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을 직원으로 뽑는다.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니까 교육을 먼저 하는데 교육을 하기 전에 수강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이 거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나 알아보니까 수강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전에 뭐예요? 그거 돈 매달 모아놓는 거, 적금 든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얼른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뺐다시피 해가지고 적금을 해약해가지고 그 청년한테 줬는데 이 청년이 그걸 가지고 가서 교육을 얼마나 잘 받고 그래서 시험에 통과를 해가지고 회사원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청년이 개발한 상품이 회사에 채택이 돼가지고 그 상품이 팔릴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식당으로 불러가지고는 한우 고기를 사주고서 목사님한테 봉투를 줬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그 청년한테 밥을 얻어먹는데 목사님도 울고 그 청년도 울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부흥을 해서 목사님이 나는 이제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울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고는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게 울산으로 가게 됐는데, 한 가정이 쫓아왔는데 그 가정이 누구냐면 그 청년 가정이었어요. 목사님 아무리 오라고 하지 말아도 나는 갈 겁니다. 그래서 난 이미 그 교회에 집을 어디에다가 얻어야 되는지 다 사놓기도 하고 다 했으니까 하여튼 날 말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목사님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이 목사님이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패배의식에 쪄들고 가난하고 금방이라도 자살할 것 같은 그 인생을 누가 붙드셨어요? 예?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뭐 나중에 잘 되고 부유해졌다 이게 아니라 교회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만 알고 계셨을까요? 예,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가 불안해하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저마다 사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말해서 사람들은 그 방식을 쫓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요즘 대한민국 주식이 많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지금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주식을 사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건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사야 된다고. 주식 사야 지금 버는 돈을 투자를 해야 더 잘 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주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실 예수님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으로 살고자 여러분 결심하셔서 이 한 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